1절부터 20절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분명히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얻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면 이 자유를 얻습니다. 못하면 이 자유를 못 얻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 잘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한, 죽어서의 비참한 죽음, 사망,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누가 얻냐? 여러분들 잘하면 얻는 거예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 벗어나는 그 권세로부터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이 자유를 여러분 얻습니다. 언제 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순종하셔서 얻은 의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는 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제 이전에는 죄 아래에서 속박되었죠. 나는 지옥에 가야 된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얽매인 자였어요. 근데 여기 이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버려야지, 이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죠. 근데 우리들이 탐욕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탐욕 따라 살아가고 싶으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자유로운 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맨날 집 앞에 와서 같이 있자라고 한번 이렇게 문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정말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고, 죄로 부패된 자고, 사탄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지금 얼마 헌금 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착한 일 몇 번 했습니까? 이런 거 검사했나요? 아니요. 마음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대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도할 때 집사님은 안 됩니다. 기도 요번은 못합니다. 이 찬송은 못합니다. 다음번에 하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을 때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 다 찬송하고, 그런 일들을,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유로워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가진 자예요. 이 자유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맨날 죄 가운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더니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죄를 행할 자유만 행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여러분 미워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어디서나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교회에서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 못 읽어요,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자격 없으니까 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를 선용하셔야 돼요. 이러한 자유를 활용하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지 않아요. 제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맨날 죄 가운데
지고 스스로 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고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산으로 들러 맨날 그쪽으로만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고 다른 일만 하고 범죄, 스스로 다시 죄 밑으로 들어간 게 된다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손해봅니다. 목사가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선용하는 것은 나 한 개인 복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복되는 문제입니다. 집에서도 이 자유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 자유를 활용해 보세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돈 1억 원은 헌금하셔야 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야 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즉시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선하게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여러분도 복받는 열매를 맺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양심의 자유를 살펴보겠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1도만 이렇게 좀 낮춰주세요.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뭘까요? 의외로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아요. 아, 이거 같은데, 근데 막상 뭐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좀 따져보고 살펴보고 막 그랬을 때, 뭐 이거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다 적지 못한 것은 좀 더 이렇게 거의 맞는데, 그래도 좀 양심이란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행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책을 느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인간의 기능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기쁨을 느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아담을 지옥 형벌로 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로 지옥에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손을 번성케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아담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잖아요. 근데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이, 그리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그 죄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한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 마음에 새겨 두셨어요.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율법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양심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신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는 모르고, 왜 모릅니까? 그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무가, 저 돌이, 저 태양이 신이다 해서 그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하극상하지 말아야지, 뭐 질서를 존중해야지, 어른을 공경해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을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새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새겨두시고 그 율법을 따라,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을 따라갈 때에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율법을 어길 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도둑질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느끼도록 그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 불신앙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다시 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가책을 느끼게 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능을, 그 도덕의 의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이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라고 알려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분 나쁜데 무슨 부모님이 다야?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하면서 부모님을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율법을 주셨고 양심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율법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바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양심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나요. 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나한테 돈이 생기는데, 나한테 저 물건이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양심을 거역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보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지만, 내 속에서 죄성이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죄성이 수그러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래 너 한번 죄를 져봐,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피할 길을 내게 하시죠. 그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이 다윗이 나발을 도와줬는데, 나발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이 났어요. 분이 나갖고 나발과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나발을 죽이러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와갖고 다윗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듭났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은
우리들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 범하는 것을 막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죄 범하는 것을 막든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 사탄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살인을 하고 그러한 도둑질을 하고 온갖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에 불도장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도장으로 양심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둑질을 즐겨요. 도둑질을 즐깁니다. 거짓말을 즐겨요. 살인하는 것을 즐겨요. 사람을 죽이고 쾌락을 느껴요.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지,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 돈을 믿겠다, 이렇게. 이거는 아주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면서도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불도장으로 찢어져서 그냥 이 손이 불로 찢어졌어요. 감각이 없고 손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그 양심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때에는 바울도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서 강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양심이 불도장 맞아서 그래요.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9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양심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내 할 일이다, 이게 성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근데 양심이 이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가 그 양심을 올바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8장 9장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하도 핍박을 해갖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도 몇 사람 남고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나 핍박을 해갖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다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 살인 면허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면허, 잡아오다가 죽어도 면제, 살인죄로 면제 받을 면허, 이 면허를 받은 거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너 예수 저주해, 그럼 살려줄게, 안 하면 때리고 저주할 때까지, 이런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줬는데 그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양심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양심을, 하나님을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한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 성경은 나를 예언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도 믿어요. 근데 구약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록한 구약 성경 말고 말로 전하는 구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은 구약 성경, 이 기록된 성경만 믿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전,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주셨다고 그 구전, 장로들의 유전도 믿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그 율법사들이 이제 이것을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는 이제 소가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배상해라 그랬죠.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자동차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근데 모세오경, 구약성경 어디 봐도 자동차에 치여 죽으면 어떻게 보상하라,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대마다 이 시대에는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것을 해석한 그것도 믿어요. 세 개를 믿는 거죠. 구약성경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로 전해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준 거에 있대요. 그 전해준 율법도 믿고, 이것을 시대마다 해석한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나중에는 구약 성경보다도 그 랍비들이 해석한 그것을 더 절대적으로 둡니다. 그게 오늘날의 탈무드로 AD 200년부터 800년까지 그게 탈무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그 탈무드가 뭐 우리의 머리를 좋게 하고 뭐 노벨상 받게 하고 그런다니까 그 탈무드를 좋게 하는데, 물론 올바로 해석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해석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리키니 그것은 헛되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탈무드, 지금 우리가 보는 탈무드들은 좋은 얘기들만 꺼내와서 좋은 얘기구나 하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주와 여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무시하는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쉐마 교육이라고 교회에서 많은 그러한 탈무드 교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쉐마 교육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 절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죠.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한 양심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죠. 죄의 형벌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양심,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 그전에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냥 세상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니까 나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냥 그 정도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옳은 일이지 하고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는 수준이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주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살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이죠. 이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 따라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랍니까? 우리가 누군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 선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의 법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그 참된 하나님의 그 가정의 질서와 남녀의 관계를 늘 바르게 알려줘서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하는 것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지, 동성애하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해갖고 괜찮아 모여 내가 축복해 줄게, 예배 드려주고 축도해 주면서 동성애 계속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법대로 항상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항상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그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을 걸고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내 양심이라는 게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그 이름이 미문이에요. 앉은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난리 난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내일 이것에 대해서 재판하자 하고 이제 재판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대 앞으로 이제 불러왔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양심은,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양심이에요. 근데 그 사두개인과 그 대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너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양심은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도 하고 친구들끼리 부부간에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 너 지금 공부해야지. 주일날 예배 이렇게 나와갖고 무슨 공부를 해? 너 예배는 대학 붙은 다음에 나와. 대학 붙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해. 1년밖에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괜찮아. 이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선한 양심을 부모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도 아니면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 개인의 양심을 지금 이렇게 억압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양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내 양심도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당신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얻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전하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자유를 억압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권력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권력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권력을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라고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시고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공권력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반적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공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갈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억압할 때에는 나는 그 공권력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권력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잡히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데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를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것을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죽잖아요. 예수 믿지 말라는데 계속 예수 믿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몰래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경책 버리라 그랬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걸려갖고 그 성경책 가진 것 때문만에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집안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체의 자유, 이 세상 경제적인 자유, 어떤 교육의 자유를 뺏는다고 하니까 그럼 안 할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안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그것이 배교인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갖고 동성애 같은 거 말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법을 입법권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공권력으로 억압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를 그만두고 돌이켜야 당신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랍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바꾸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고, 동성애를 자들을 진정으로 누가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동성애자를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 동성애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를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동성애자도 유익하게 하지.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세상에 드라마 같은 걸 보세요. 영화 같은 걸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보복하고 정말 이렇게 피해를 줬던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안 갚아주고 그 악인이 그냥 처절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가 아주 인기를 얻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 악으로 갚을 때 이 세상이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마음은 진짜로 악을 악으로 100배 1000배 갚아주고 싶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손영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러한 자를 자기의 아들 삼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유익한 자요, 소금이요, 빛이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원수까지도 유익하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들도 내 마음, 내 뜻,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그냥 아유 죄가 아니야 괜찮아 다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인데, 죄는 죄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물론 그 죄를 올바로 공권력에 의해서 올바로 그렇게 처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들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올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편당 갖고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온갖 험담과 그러한 거짓말로 그냥 모함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행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위대한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내가 병 낫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내 병 고쳐주니까 양심의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뭐고, 내 병 고쳐주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주든 말든 나에게 악을 행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죠. 정말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대하면 더 우습게 생각해요. 더 우습게 생각하고 더 그럽니다. 참. 그러면 이제는 나도 승질을 나서 못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은 자로서 양심의 자유를, 선한 양심을 행해야 될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행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이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이 자유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국가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것을 입을 막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잘못된 입법이 되지 않도록. 이미 법이 세워지면 그때는 막지를 못해요. 법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저항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제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한했어요. 물론 반드시 교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그것은 국가의 방역에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합니까? 식당은 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열고, 그 다음에 회사도 열고, 교회만 마스크 쓰고 1시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겠다 하는데 그걸 못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그 양심을 제한했어요. 모든 이렇게 아주 통행금지를 내리고 뭐 그런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식당도 다 열고, 그 다음에 회사도 다 하고, 학교도 다 다니고, 근데 교회는 유독 그렇게 하면 뭐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다. 치료비, 걸린 사람들의 그 수많은 치료비를 다 배상하게 하겠다.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을 하는 일이 많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더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적당히 해, 뭐 그렇게 막 해, 이런 일들도 많고. 다른 사람만 나의 양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양심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싫어요. 뭐 기분 나빠서 싫고, 아니면 힘들어서 싫고, 아니면 지겨워서 싫고,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싫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기도해라, 아니면 뭐 봉사해라, 뭐 사랑해라, 헌신해라, 뭐 여러 가지 예배드려라, 그러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귀찮고 뭐 창피하고 또 뭐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이러한 것들로 내 양심의 자유를 내가 억압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도 그러한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절대로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증진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조심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돼요.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전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뭐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한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양심이죠.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우 초라해 보이고 적은 인원 모여서 작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원수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가치 있게 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 소중한 자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죄의 협박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선한 양심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사탄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합니다. 때로는 내가 방해합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대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셔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복된 자유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자유를 아주 충분히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